마태복음 11장 2절부터 6절까지의 본문인데요. 11장 2절부터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2절을 읽습니다.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쭈어 보시리이까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따르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자가 깨끗하게 하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한 주도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이 이 시간에도 우리 가운데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옆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기도가 능력입니다. 고백하겠습니다. 기도가 능력입니다. 한 번 더 인사하실 때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기도만이 소망입니다. 고백하겠습니다. 기도만이 소망입니다. 우리 밤에도 기도의 자리에서 만나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소원합니다. 성훈이도 또 휴가 중에 남아주셨고요. 생각해보면 저도 휴가가 짧잖아요. 군대 있다가 잠시 또 이렇게 나오면 시간이 얼마나 이렇게 소중한데 저는 또 기도의 자리에 함께 해주셔서 너무나 고마운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올라오시면서 다 자가용 타고 오셨죠? 예, 우리 교회가 조금 접근이 편치 않기 때문에 자가용 타시고 집에서 오셨을 텐데 자가용의 반대말이 무엇일까요? 누가 대답하셨어요? 자가용의 반대말은 커용. 자가용의 반대말은 커용. 정말 지금 열렬하게 지금 그게 뭐냐 지금 해서 저를 알아보시는데 이렇게라도 한 주간의 피로가 풀리시고 또 위로가 되시고 그래서 지금도 일을 못하시면 지금 하셔서 네, 감사합니다. 자, 이제부터 설교 시작하겠습니다. 진정하시고요. 성나 적응이 되죠? 교회 분위기가 많이 달라졌죠? 네. 1960년대 그 일본 대표 소설가이며 여러 차례 노벨 문학상 후보에 올랐던 엔도 슈사쿠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썼던 침묵이라는 소설이 있는데 이렇게 생긴 책입니다. 우리나라에도 번역이 되어서 몇 판이 계속해서 이렇게 출간이 되고요. 많은 또 도전을 주고 또 유명하게 이렇게 알려졌던 소설책이 있는데 2016년에는 이 책이 영화로 만들어져서 사일런스라는 제목의 영화로 지금 깨져가지고 조금 퍼진 것 같은데요. 신음하는 이들에게 그분의 침묵을 어찌 설명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침묵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영화거든요. 사일런스라는 제목이고요. 이 영화로 또 하나 포스터가 더 있죠. 리암 니슨 아주 유명한 그 액션 배우인데 여기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그런 영화. 17세기 그 포르투갈 신부님들이 일본에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내용의 영화입니다. 기독교 박해가 아주 심하던 에도 막부 시대에 일본 땅에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시련과 고난을 당하는 그런 영화인데요. 먼저 이 포스터에 나오고 있는 주인공이 일본 땅을 찾아가고요. 근데 무슨 일이 생기냐면 이 선교사가 배교를 하게 됩니다. 일본에서의 너무 고난이 핍박이 심해서 예수님을 안 믿겠다고 그리고 일본의 선불교로 개종을 해서 일본 사람들 틈에 섞여 살아가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이게 이제 포르투갈 선교 본부의 예수회였거든요. 예수회 본부에 알려지면서 조사단을 꾸립니다. 조사하는 2명의 신부를 보내는데 이 지금 포스터에 나와 있는 주인공의 제자였던 거죠. 두 제자가 스승님이 절대로 그럴 일이 없다라고 하면서 일본 땅을 찾아가는 그 내용이 하나 앞으로 넘겨주시면 아까 등장했던 이 주인공이 그 중에 한 사람인데요. 두 사람이 그 일본 땅을 다시 찾아가는데 이 스승을 만나기도 하거든요. 근데 두 제자 중에 또 한 사람도 배교를 하고 말아요. 일본이
지금도 선교사의 무덤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기독교 인구가 1%도 안 된다고 얘기하는, 지금 우리나라보다 더 선교가 일찍 이루어졌고 복음이 더 먼저 들어갔는데도 불구하고 아주 복음이 어려움에 핍박 가운데 있던 상황 가운데 찾아간 두 제자 중에 한 사람은 역시 스승과 마찬가지로 복음을 버리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모든 핍박 속에서, 고통 속에서도 침묵하시는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다, 응답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내가 믿을 수 없다라고 얘기하면서 이 제자도 배교를 합니다. 신앙 때문에 목숨을 잃고 처참한 고난을 당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서도 침묵하시고 아무것도 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더 이상 섬길 수가 없다고 선언하면서 배신했던 것이죠. 자, 그런데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이 신부는, 또 다른 신부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데요. 하나님, 이제는 침묵을 깨셔야 합니다. 더 이상 가만히 계시면 안 됩니다. 주님은 선하시고 살아계신 분이심을 나타내 주옵소서. 끝까지 실행했던 이제 인물이 이 주인공으로 등장하게 됩니다. 정말 이런 영화는 꼭 한번 보시면 좋겠어요. 아까 우리 청년들에게도 청년의 시절에 꼭 한번 봐야 한다라고 권면했었는데요. 의심은 믿음을 만들어내기 때문입니다. 전혀 역설인 것 같지만 의심이 믿음을 만들어내고요. 믿음이 사실은 의심 가운데 더 깊어지는 것이죠. 사실 의심하지 않고 덮어놓고 믿는 건 사실은 건강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정말 그러한가? 하나님의 일하심이 그러한가? 하나님이 정말 내 삶에 그렇게 일하고 계시는가를 끊임없이 묻고 또 확인하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손길을 경험하는 것이 우리의 체험이 되고 믿음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도 이 신부들과 똑같은 그런 고민을 가진 한 사람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세례 요한이죠. 세례 요한. 지금 세례 요한은 감옥에 갇혀있는 상태로 자기의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 질문을 하나 던지고 있는데, 이 질문이 그런데 아주 심각합니다. 아주 위험천만합니다. 아주 중대한 질문을 예수님께 던지고 있는데요. 사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세례 요한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우리가 기억하는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오실 길을 예비했던 사람이었죠. 그렇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구약에 예언된 모든 그 약속의 말씀이 바로 이분이라고,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시라고 선포하면서 그렇게 모든 백성들에게 가르쳤던 사람이 세례요한 아닙니까? 마태복음 3장을 보시면 그래서 어떤 장면이 있냐면,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는데, 그때 세례요한이 예수님을 만나면서 정말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정말 이분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구원자시다 라고 외쳤던 것인데요. 이처럼 예수님을 확신했고 메시아이심을 선포했던 사람이 세례요한 아니었습니까? 자, 그래서 요한복음 3장에도 보시면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 자격도 없다 이렇게 말했던 사람이 세례요한이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그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시죠. 이 땅에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예수님, 그분은 흥하여야 되겠고 나는 그분의 오실 길을 예비하러 왔기 때문에 나는 쇠하여도 된다. 나를 따르던 모든 사람들, 무리들, 제자들 다 예수님을 따라가라. 그러면서 자기의 제자들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을 예수님께 보내기도 했던 사람이 바로 세례요한이었던 것이죠.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마태복음 11장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예수님을 확신했던 세례요한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습니까? 자, 2절과 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의 하신 일을 듣고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지금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세례요한이 굉장히 충격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는 건데요. 예수님, 당신 정말 메시아 맞습니까? 우리가 다른 메시아를 기다려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말하고 질문하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이런 질문을 던질 수가 있는 것입니까? 그렇게 확신했었고 예수님을 확신히 메시아이시라고 그렇게 선포했던 그인데 어떻게 모든 사람들을 깨우치던 그가 이렇게 믿음을 잃고 흔들릴 수가 있는 것입니까? 지금 세례요한이 왜 이렇게 되었을까? 마태복음 3장에서 요단강에 해성과 같이 등장했던 그 세례요한이 왜 여기 11장에 오늘의 얘기까지 과연 무슨 일이 있었던 것입니까? 자, 그래서 문맥이 중요한데요. 어떤 흐름 속에서 오늘 마태복음 11장 본문이 이어지고 있는지 마태복음 전반적인 흐름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마태복음 4장에서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물고기를 잡던 어부들을 제자로 부르십니다. 배안 야요,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4명의 제자를 어부들을 제자로 부르시죠. 그리고 이 무리들을 데리고 다니시면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병을 고치시고 복음을 전하시는 공식적인 사역을 4장에서 시작하십니다. 자,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가 어떤 말씀일까요? 우리가 잘 아는 산상수훈이죠. 산 위에서 복음을 가르치시는 팔복에 대해서 가르치시는 예수님의 말씀이 5장부터 7장까지 이어집니다. 8장은요, 나병 환자와 백부장의 하인을 고치십니다. 그리고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십니다. 자, 그리고 9장에서는요, 중풍병자와 혈루증을 앓던 여인까지 고치시고요. 자, 10장에서는 이런저런 어리숙한 사람들을 제자라고 부르셔서 나머지 8명을 부르셔서 12명을 모으시고 이제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인데 그 뒤에서 11장에 있는 것이죠. 자, 4장부터 10장까지의 말씀을 제가 요약해드렸습니다. 그 앞에 3장에 세례요한의 선포가 있었고 11장에 세례요한의 이 질문이 있는 것이죠. 이 의심이 있는 것입니다. 자, 왜 세례요한이 이런 질문을 예수님께 던지고 있는 것입니까? 자, 2절 말씀을 다시 보십시오. 2절 말씀 시작.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의 하신 일을 듣고, 자, 무엇을 듣고요?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뭔데? 저 지금까지 설명드렸잖아요. 4장부터 10장까지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시고 병자들을 고치시고, 그렇죠? 제자들을 부리시고 그들과 함께 다니시는 이런 예수님이 하신 일을 듣고서 감옥에 있던 세례요한이 질문 하나를 예수님께 던지고 있는데요. 사실 이 질문은 보기보다 아주 심각한 질문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지금 요한은 일생일대에 그런 심각한 질문을 던지고 있기 때문이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고 또 요한을 따랐던 수많은 사람들에게 그들의 믿음에 결정적인 타격을 입힐 수 있는 그런 엄청난 파급력을 가진 질문을 세례요한이 하고 있는 거죠. 자, 지금까지 세례요한은 광야에서 그 외로움과 고독 가운데서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광야에서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그렇게 자신을 절제하면서 오실 메시아를 기다렸던 사람이 바로 세례요한이었죠. 자, 그리고 때가 되자 사람들 앞에 나타나서 회개할 것을 외치며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라 선포했던 사람이죠. 자, 심지어는 당시의 왕이었던 헤롯 왕 앞에도 나아가서 당신 회개하지 않으면 망할 겁니다. 이렇게 경고하고 이렇게 말했던 사람이, 이런 두려움이 없던 사람이 바로 세례요한이었습니다. 어디서 이런 담대함이 생겼습니까? 어디서 이런 용기가 생겼습니까? 오실 메시아에 대한 확신 때문이었죠.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세례요한에게 있었기 때문에. 자, 그랬던 이 세례요한이 지금 어떤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까? 자, 3절 말씀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절 시작.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리이까 시전이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니까. 자, 지금 이게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 정말 당신이 메시아 맞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것이죠. 아니면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야 합니까?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가 정말 당신 맞습니까? 이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3장과 비교해보면 이건 망가져도 너무나 많이 망가져 있는 것이죠. 그렇게 성령으로 충만해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구원자라고 그리스도라고 메시아라고 선포했던 세례요한인데 너무 심하게 무너져 있는 것이죠.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이렇게 무너져 있는 것입니까? 그 이유는 예수님의 사역, 그 하신 일을 듣고잖아요. 예수님이 하신 모든 일이 세례요한이 기대했던 것과 너무나 달랐기 때문입니다. 세례요한이 꿈꿨던 메시아는 이런 모습이 아니었던 것이죠. 자신이 생각했던 메시아의 모습과 전혀 다른, 완전히 다른 예수님의 사역에 세례요한이 실망했던 거죠. 자, 그럼 세례요한이 왜 실망한 것일까요? 지금 자신의 기대와 왜 다르다고 생각했던 것일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세례요한은 예수님께서 2번 오셔야 한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사실 세례요한뿐만 아니라 모든 유대인들도 이런 기대를 가지고 있었거든요. 메시아가 오시면, 그리스도께서 오시면 모든 악인들을 심판하시고 온 세상을 정의로 다스리시며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것이라는 기대와 소망이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아들이 오시면 모든 세상의 악이 사라지고 고통과 슬픔이 사라지며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그들은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하지만 악인들이 심판을 받았습니까?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졌습니까? 세상의 모든 악이 사라졌습니까? 그렇지 않죠. 오히려 정반대였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죄인들을 찾아가시고 병든 사람들을 고쳐주시며
말씀을 가르치고 계셨죠. 때로는 놀라운 능력을 나타내기도 하셨는데 그런 힘과 권세로 얼마든지 저 악한 이방인들을 다 심판하시고 무너뜨릴 수도 있다고 보여지는데 그런데 전혀 다른 행동을 보이시는 예수님, 이런 모습을 세례요한은 이해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럼 왜 예수님께서 두 번 오셔야 했던 것입니까? 왜 예수님이 세례요한의 기대처럼 단번에 오셔서 구원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지 왜 번거롭게 두 번이나 오셔야 했던 것입니까? 바로 우리 때문에,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예수님은 두 번 오셔야 했던 것이죠. 지금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2000년 전 이 땅에 오시고 초림하셨고 언젠가 다시 오셔서 재림하셔서 이 나라를 하나님의 왕국으로, 하나님의 그 나라로 온전히 회복시키시며 완성하실 것이라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죠. 그러나 구약의 백성들이 바라볼 때는, 구약의 관점에서 오실 메시아를 바라볼 때는 숨겨져 있던 비밀인 것입니다. 시간의 그 한계 속에서 과거에서 미래를 바라보기 때문에 메시아가 오시긴 오시지만 두 번 오셔야 한다는 것,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이 있어야 한다는 것은 그들에게 숨겨진 비밀이었던 것이죠. 구약의 모든 약속은 오신 메시아에 대한 약속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똑같은 모습으로 어린 아기로 이 땅에 오시는 예수님의 초림이 있어야 하고, 다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시기 위해서 재림주로, 심판주로 오셔야 한다는 예수님의 주 두 번 오시는 이 놀라운 비밀은 그들에게 숨겨져 있던 것이죠. 자, 우리는 지금 그 사이에 살기 때문에,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에 있기 때문에 이 사실을 깨닫고 있습니다. 이 놀라운 축복을, 엄청난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는 경험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은요, 심지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확인하고 선포했던 세례요한도 이 놀라운 비밀을 깨닫지 못했던 것입니다. 왜 메시아가 오셨는데, 하나님의 구원자가 오셨는데 왜 여전히 세상에는 악이 가득한가? 왜 여전히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는가? 왜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는가? 의심하며 질문할 수밖에 없던 것이죠. 이유가 무엇 때문이라고요? 왜 예수님이 두 번 오셔야 했다고요? 바로 우리 때문입니다.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두 번 오셔야 했던 것이죠. 만약 예수님이 한 번만 오신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만약 예수님께서 심판주로 단 한 번 이 땅에 오신다면 이 땅에 구원받을 사람이 있을까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니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떤 누구도 심판을 피할 수가 없는 것이죠. 누구도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한 요한은 어떻습니까? 구약의 선지자들이 약속한 메시아를 기다리던 유대인들은 어떻습니까? 이 질문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기대와 완전히 다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지금까지의 기대와 완전히 다른 예수님의 사역과 그 섬김을 보면서 어떻게 묻고 있는 것입니까? 정말 당신이 메시아 맞습니까? 정말 당신이 하나님의 구원자이십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야 합니까? 이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세례요한은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이제 잠시 후면 헤로디아의 딸, 그 어린 소녀의 말 한마디로 목이 잘려 순교하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요한에게 있어서 이 목숨보다 그가 더 고심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자신이 풀려날지 죽을지보다 더욱더 애태우며 고민하고 있던 그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과연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하나님의 구원이 성취되고 있는가? 세례요한은 이 질문 앞에 서 있던 것이죠. 자, 그런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모든 고민과 질문을 가지고서 세례요한이 지금 어디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이 의심 가운데서도 세례요한이 지금 누구 앞으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고 있죠. 비록 너무나 깊은 회의가 찾아왔지만, 비록 예수님에 대한 깊은 갈등과 심각한 의심이 그에게 찾아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 앞으로 세례요한이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까?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예수님 앞에서 답을 찾고 있는 것이죠. 무슨 이야기일까요? 우리의 삶에 의심이 찾아올 때, 우리의 삶에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다가올 때, 비록 그것이 때로는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고 괴로움이며 속상함이라고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질문이 어디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까? 우리의 기도가 어디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 앞에 있어야 하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럼에도 주님 앞에서 머무림쳐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의 문제를 안고서 어디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우리 삶의 고민과 크고 작은 문제들을 가지고서 어디에 여러분 서 계십니까? 많은 경우에 우리는 우리의 생각을 따르고 우리의 판단을 의지하고 내 경험을 쫓아서 살아가고 계시지 않으십니까?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께 물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인생의 길에 장애물이 있어서 우리 삶의 걸음이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고서 600만 명의 유태인들이 학살을 당했었죠. 그 유태인들이 아우슈비츠의 지하 감옥에서 당한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어둡고 침울한 지하 감옥의 벽 위에다가 손톱으로 그린 다윗의 별이 하나 있었는데요. 다윗의 별 아십니까? 이스라엘 국기에 들어가 있는 다윗의 별. 삼각형 두 개를 엇갈려서 그리는 그런 다윗의 별이잖아요. 근데 그 다윗의 별 밑에 이렇게 글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비록 태양빛이 우리에게 비춰오진 않지만 저기 태양이 있는 것을 믿노라. 비록 사랑이 지금 내게 느껴지지는 않지만 거기 진실된 사랑이 있는 것을 나는 믿노라. 비록 하나님께서 침묵 가운데 계시지만 나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노라. 웨슬리 요한이 그 모든 의심 가운데서도 예수님 앞으로 나아갑니까? 왜 그토록 갈등하면서도 왜 제자들을 주님 앞에 보냈던 것입니까? 응답하실 수 있는 분은 우리 주님밖에 없기 때문이죠. 할렐루야. 해답을 아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절망 가운데 있던 유태인들도 왜 침묵하시는 하나님 앞으로 그들이 나아갑니까? 왜 그 모든 괴로움 속에서도 나타나시지 않는 것 같은 하나님 앞에 여전히 그들이 나아갑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만이, 우리 주님만이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나타나시지 않을 때에도, 보이지 않을 때에도 여전히 함께 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시죠. 침묵하실 때에도 살아계시는 하나님, 보이지 않는 순간에도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놓치지 않는 저와 우리 모두의 삶을 축복합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요, 이렇게 주님 앞으로 나아갈 때 예수님께서 어떤 응답을 주십니까? 또 하나 우리가 주의 깊게 보아야 할 것은 예수님의 대답인데요.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시는가 하는 것이죠. 4절과 5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지금 이게 어떤 말씀입니까? 이 예수님의 대답이 어떤 의미입니까? 메시아가 맞습니까? 라고 묻는데 그러면 그렇다, 아니면 아니다라고 속시원히 대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왜 예수님은 엉뚱한 대답을 하고 계실까요? 왜 예수님 대답이 알 듯 모를 듯 이런 내용인 것입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었기 때문에 지금 그들의 눈앞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의 사역이었기 때문이죠. 메시아가 오실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하나님 약속하셨기 때문에 어디서 그런 말씀을 찾을 수 있습니까? 성경 몇 구절 찾아봤으면 좋겠는데요. 이사야서 29장 말씀해 보십시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구약의 이사야서 29장 18절과 19절 말씀. 구약의 999페이지에 있습니다. 이사야서 29장 18절과 19절 두 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 19절 시작. 그날에 못 듣는 사람이 책의 말을 들을 것이며 어둡고 캄캄한 데에서 매일의 눈이 볼 것이며 겸손한 자에게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쁨이 더하겠고 사람 중 가난한 자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아멘. 그러니까 그날이죠. 그날이 언제일까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께서 즐거움을 주시는 그날, 그죠? 여호와께서 당신의 백성을 돌아보시고 일으키시는 그날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날에 못 듣는 자가 듣게 되며 맹인의 눈이 뜨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셨죠. 또 하나 보겠습니다. 35장도 보십시오. 이사야 35장
5절과 6절 말씀도 보십시오. 35장 5절과 6절인데요. 두 절 말씀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가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난다고요? 맹인의 눈이 뜨게 되고 귀머거리가 듣게 되고 저는 자가 뜨게 된다라고 하셨는데 그런데 그 기적이 언제 일어난다고요? 그때이죠. 그때 메시아가 오시는 그때를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구원자가 오시는 바로 그날에 일어난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61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도 보겠습니다. 61장 이사야서 61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며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고 그의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할렐루야. 그런데 이 모든 일이 언제 다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까? 그때. 자, 다시 돌아와서 마태복음 11장 4절부터 5절 말씀을 보십시오. 제가 읽겠습니다. 4절과 5절 말씀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어떻게 해요?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자,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은요, 예수님의 이 대답은요, 이사야서의 29장과 35장과 61장을 모두 총정리한 예수님의 응답인 것입니다. 구약의 예언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세례 요한에게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응답하시는, 대답하고 계시던 것이죠.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어떤 응답으로 찾아오십니까? 비록 세례 요한이 기대했던 대답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원했던 응답은 이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대답보다 더욱 분명하게, 더욱 확실하게 구약의 말씀으로 응답해 주시는 우리 주님이신 것이죠. 할렐루야. 오늘 이 밤에도 이렇게 찾아오시는 주님을 경험할 수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기대와 다를지라도, 우리의 예상과 조금 다를지라도 가장 선명하게, 가장 확실하게 약속의 말씀으로 찾아오시며 다가오시는 주님의 응답의 역사를 경험하는 이 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처음에 제가 소개했던 사일런스, 침묵이라는 영화 소설 소개해드렸는데, 그런데 이 선교사의 무덤과도 같은 일본에 복음 전하기 위해서 찾아갔던 두 신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한 명은 모든 박해와 고통 속에서 침묵하시는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하고 신앙을 버리고 맙니다. 자, 그런데 그 나머지 한 명은요, 우리 아까 보았던 그 사진의 그 주인공은 그 처참한 고난 속에서도 뭐라고 고백하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 마지막 영화의 결론 부분인데, 하나님께서 제 평생 침묵하셨더라도 오늘까지의 제 삶의 모든 걸음이 당신의 존재를 증명합니다. 다시요. 하나님께서 제 평생 침묵하셨더라도 오늘까지 제 삶의 모든 걸음이 당신의 존재를 증명합니다. 저는 그 침묵 속에서 당신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오늘 이 밤에 이런 하나님의 다가오심을, 만나주심을, 응답하심을 경험하는 저와 우리 모두의 삶이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